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순식간에 지나갈 우리 평생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 인생 중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주의 교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LA나 여러 지역에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방전도 하시고 또 노숙자 전도하시고 개인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주를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 유가 윌셔하고 그 벌먼 쪽에 거기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지하철이 있고. 그런데 복음 전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꼭 꾸준하게 있었는데 요즘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이 마켓 앞에서도 보기가 좀 드물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들에게 아름다운 중보의 동역자가 복음을 함께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이들이 있도록 우리,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명령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그 귀한 명령을 받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들, 저들 가운데 더욱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풍성한 것들로 인하여 저들이 힘을 얻고 더욱 왕성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 구령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간홍 선교사님과 아버지 밥상 교회 위에 무디고 목사님과 그 일행 위에 특별히 이름 없이 빛 없이 노방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이들이 한결같이 주 앞에서 온전히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들이 또다시 세움받고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 이 유한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심령들 주를 예배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귀한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에게 갈 길을 온전히 따르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세를 가다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고 또 따르는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콜링 하시는 거죠. 사실 세상에 묻혀 살던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뭐 하죠? 세워주시죠. 예.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내심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세상에 파송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이 선교 사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할 수는 없죠. 이거 옳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그 원래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8년 사역을 하고 와서 공부를 했는데 딱 들어가서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게 확 와 닿으니까 2004년이죠.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이 중국 전역에서 12명을 예수님의 흉내를 내게 하시더라고요. 12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더 많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12명만 딱 선발을 해서 함께 들어가서 완전히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그 만리장성 근처인데요. 거기에서 아주 그 오래된 전통 가옥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한 3개월 하고 나와서 실습을 또 몇 개월 하고 또 들어가서 또 재차 훈련하고 이러고 나서 그들을 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 지역을 분담을 했고 저는 이제 학생 지역으로 들어가서 북경 비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동북과 서북과 여러 지역으로 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2명 중에 3명만 지역 리더로 또 뽑아가지고 저는 접촉을 더 이상 안 합니다. 3명만 합니다. 바쁠 때는 3명 중에 1명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전도도 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십시오. 다 중국 사람이에요. 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억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헌신도 하게 하시고 계속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께서 보내셨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르신 거는 아멘 해요. 세워주시는 것도 아멘이 돼요. 그런데 보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내가 자격 없는 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그래서 깨우쳐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까지는 다 되는데 이 파송자의 의식, 사명의식은 너무 희미화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 이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요. 자, 여기 따로, 달리, 이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각각 보내신다. 우리가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시잖아요. 여기 70인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운 뒤에 보내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따로 달리라는 이것과 다르게 또 보내셨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자,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과 다르게 지금 몇 명을 세워서 보내셔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70인의 이름이 소개가 되질 않네요. 그죠? 12제자에 대해서는 나름 세밀하게 전하셨는데 이 70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의 사도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도들을 보내셔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름 없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알아줘야 되는데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보석들은 감추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교사들,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 이런 분들 보면요, 볼수록 귀해요. 그렇게 보석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각동각처에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고 계신다. 이 무명의 용사들이요, 어쩌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파송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는데, 보장이 안 되는데 헌신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걸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세요. 놀랍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런 무명의 이 일꾼들을 귀하게 쓰셔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 왜 70인지 아세요? 왜 하필이면 70명을 세워서 보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 세상 나라 숫자를 이 히브리서 성경에 써서 그냥 70나라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 열방이라는 말,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한 70개국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은 몇 개국입니까? 유엔에서 발표한 것은 237개국이잖아요. 유엔 가입국만 191개입니다. 세계은행이 그 237개국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한 200명을 파송했겠죠. 예. 결국 주님의 관심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자체적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지 아시죠? 제일 처음에 누가 나갔습니까? 바울이 나갔습니다. 거기 리더십이 나갔어요. 네, 안 나가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나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거든요. 한 번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칫 제 자랑이 될까봐 참 너무 조심스러운데 저희는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곳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노백성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이 소서민하고 함께 살았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 중에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한국의 아쟁 비슷한 이 조그만 피리 같은 소리를 막 부는 거야. 아니, 골목에서 평소 이거 불리지 않는데 오늘은 왜 이런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앞에 시체를 놨어요. 시체를 놓고 앉아서 이렇게 삐리삐리 부는 거예요. 제가 바짝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갑자기 흑빛이 되면서 저를 막 경계해. 그래서 나는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니까 이 문화를 익히려고 이게 뭔가 하고 더 가까이 갔겠죠? 피를 못 불어. 아무것도 안 돼.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람이 죽을 만하면 바깥에 내놓습니다. 바깥에서 숨이 떨어지도록. 숨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방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숨 떨어지는 순간에 무슨 어디 극락에 가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막 피리를 부는 거죠. 근데 전 그걸 모르고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다. 무당이요, 굿할 때 아시죠? 굿이 안 되고 작두를 못할 때 알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제발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 아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부패한 그런 세상인지 몰라요. 귀신의 세력들이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요,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 아세요? 그들이 우리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곳에서 뭘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라. 이게 사실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70인을 보낸 것은요,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정탐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왜? 그 땅 스스로가 자기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먼저 할 일은 그 땅에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요, 여기 이제 16절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같이 16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70인이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실 너무 중요하죠. 물론 전략적으로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전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을 것 같아서 아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응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70인을 보낼 때 그냥 한 명씩 보내지는 않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요.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그랬죠? 둘은 연합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직접 전도를 할 때는 서로 돕고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주저앉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앞에서 전하잖아요. 뒤에서 중보를 쭉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화를 이룹니다. 함께 연합을 해서 하는 거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잖아요. 뭐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늘 둘이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해라. 그 내용이 3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거기 녹아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뭘 가지지 말라고요? 전대, 배낭, 신발. 아니 여행객에게 전도자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데, 아니 당장 필요한 건데 이거를 소유하지 말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도 나가라, 차도 타지 말고 크레딧 카드 가지지 말고 한번 나서 봐.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번 언젠가 한번 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염려해서 그 필요한 것을 미리 챙기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왜요?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더라고요. 후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섬기던 교회, 마지막으로 개척했던 우리 전도사님하고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도 후원을 못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장로 삼으려고 했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사역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후원교회가 14개가 생겼습니다. 모르는 교회가. 아니 어떻게 방문을 하고서 교제하더니 또 제가 사역하던 현지를 들어오시더니 저절로 후원을 하세요. 물론 미국에 제가 공부하러 오면서 그 14개 교회를 하나도 후원 받질 않았습니다. 왜? 현지의 후임에게 다 넘겨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조금도 아쉬움이 없어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머리 써서 후원 받겠다 이런 생각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니까. 재밌는 거는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요 화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아니 왜 멀쩡한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화를 선언하셨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거절했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당신의 증인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아주 매섭게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가서, 이 증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집에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하는 동시에 너희들이 가야 하는 이유는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증인을 거부한 것은 복음을 거부한 것이고, 복음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 분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립지대 없어요. 사람이 복음을 거절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하라.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정해진다. 하나님이 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 갈 자유, 선포 안 할 자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 중에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이 나눔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믿음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훈련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땅을 밟기를 원하세요. 그 땅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너무 안주하고 있고 게을러 있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주신 말씀,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시는 이 과정, 이것은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를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시고 그 수고를 하늘에서 상급으로 가장 귀한 면류관으로 갚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열방과 민족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고 세움받아 보냄받은 자답게 안일함과 사사로운 이익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사명의 감당을 위한 간구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어려움과 거절을 당해도 가는 곳마다 참 평안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되 열매 맺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립지대는 없고 전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전할 자유도 있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웁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읍시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시겠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늘 깨어서 보냄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하고 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욱
견고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곧 이 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제자를 세우시고 살아가신 그 귀한 목적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이 귀한 사명 앞에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종과 및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일 가운데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앞에 주저함이 있거나 요령을 부리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보냄받은 이 일 가운데도 다시 한번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다잡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먼저는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중보하며 또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한 귀한 지체들 하나님 저들에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의 능력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